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회복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면은요 언젠가는 힘이 빠집니다. 단순히 복음을 알고 있는 걸로 끝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처음에는 몰랐던 지식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응답으로 못 받으면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또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면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면요 계속 복음만 강조되어지고 듣고 말해도요 굉장한 나에게 영적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는 간과할 수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나?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인생에 누굴 만나야 되며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나중에 다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자가 아닌데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그 얘기를 쏟아낸 것뿐이지 마음은 시원해도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받고 힘이 생기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가 믿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요. 사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차를 샀다, 핸드폰을 샀다, 옷을 샀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들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모으면서 샀어요. 그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안 가요. 불과 일주일, 길면 2주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 붙잡은 게 성취가 되면은요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영혼 속에 담기면은요 이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될 때 나에게 굉장한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 하죠. 아니 당장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피곤하고 노곤하고 쉬고 싶은데 가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문과 내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이 귀찮습니다. 왜냐? 내게 힘이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싸울 내공이 없는데, 애들 말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편찮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픕니다. 사실 안타깝고 기도해 주는 거지만 사실 나랑 상관없잖아요. 내 감기가 더 아프거든요. 사실 피곤함이 내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없으면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내고 말은 안 하지만 하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환경 탓, 남 탓, 가족 탓, 사람 탓 하는데요, 본인 탓은 안 해요. 남 탓만 합니다. 사실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 넘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배후에 사단과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안 되니까, 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만화처럼 영화처럼 뭐 구원의 투구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 무슨 뭐 무장하고 그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과 싸워라. 영적 싸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못 이기는 걸 아시고 바로 여자의 손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희들 안 되잖아. 너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믿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배후의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왜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흑암을 꺾어야만 사람과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과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얻어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때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광야였어요. 삶이 성막이었어요. 삶이 여정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현장과 인생에 가나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이 가나안이요? 여러분들의 사람이 가나안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나안이요? 그거를 정복하는 거예요. 요즘 단어가 정복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를 통해서 일어나면은 광야길을 가야 돼.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게 안 했어요. 일어나면 텐트 쳐서 예배드리고 접고 이동하고, 피고 예배드리고 접고 이동하고, 피고 예배드리고 접고 이동하고. 그게 성막이잖아요. 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늘 삶이 광야였던 거예요. 늘 삶이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장차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현장이 가나안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딱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내다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나에게 오지 않았고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 쫙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행할 길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래.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과 응답을 주셔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한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광야가 무슨 20km, 30km가 아닙니다. 40년간 갔잖아요, 광야를.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진짜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람, 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응답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은 현재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 미래잖아요. 한치 앞도 모릅니다.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다른 말씀이 나올 줄 아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건 뭐예요? 언약궤를 집중하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불신앙하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보여진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십자가가 선포가 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선포되고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예배로 내 영혼은, 육신은 다른 걸 찾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강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부탁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막 강하게 그냥 성도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막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죠. 교회도 지금 다 떠나는 시대죠. 이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그거 왜 믿냐? 내가 놀고 내 돈 있으니까 내 자유 누리고 놀고 살고 여행 다니고 하지. 뭘 하나님이냐 이 시대에.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에. 다 그래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이 이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비주의 뭘 보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근데요, 이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보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전에 뭐 했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쫓겨가니까 그때는 전도 못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락방 막 올라가 가지고 120명이 그냥 저녁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막 몰아가신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한국 교계 뭐 기독교 여러 가지로 난리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진짜 기도했냐?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진짜 김동건 목사 너 기도했냐? 사실 자신 없어요. 그거에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했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뭡니까? 성결규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성결이 뭐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라. 내 믿음을 고백해라. 믿음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라.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점검해야 되겠죠. 나의 신앙생활 상태 점검해야 되겠죠. 내 기도 상태, 예배 상태 점검해야 되겠죠.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을 하고 보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지원 사격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막 괴롭힐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 막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고 불신앙 생기고 의심하고 우리가 한순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싸매 주셔가지고 그래 고생했다.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 그렇게 할 꼬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잊혀진 옛날 걸 말고요. 옛날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여기에 정지했지 마라. 오늘 지금 받는 새 은혜, 새 응답, 새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자꾸 옛날 거 들먹이지 마라. 옛날 은혜 받은 거 그날로 족하고 다시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저 또한 그래요. 옛날에 받았던 막 그런 거,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내 현장에 나가면은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고 확성 회장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여전도 회장까지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거의 85%가 6%, 7%가 거의 다 교회 다녔어요. 지금 안 다닙니다. 옛날에 예수 믿은 거, 교회 다닌 거,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건물 다녔겠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데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 때에, 내 시간표에, 내 날에, 내 상황에 나한테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응답과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막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 알아요. 내가 절대 주권 가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수종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네, 있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요, 목사인 제가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현장이나 성도들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사실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하면서 상담을 하고 기도해 드리지만 솔직히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목사가 힘 빠진다고 목사를 위해서 힘을 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늘 어떻게 계속 체험됩니까? 체험되죠. 왜냐?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나오죠?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유사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우리 중직자분들이죠. 너무 귀하신 분들, 중직자분들 앞장서셔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누리고 내가 장이니까 에헴 그러려고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중직은요, 세가족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중직자분들이 말씀에 앞장서서 말씀 따라가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돼요. 중직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을 따라와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잘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영적 질서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쫙 풀어줘야 돼요. 어떤 새가족이 여러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뭐라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강단 말씀 들어보고 선택해라.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제목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성구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는 비유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서 중직자분들로서 앞장을 서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주의 종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 메시지의 교회 시간표가 뭐냐?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새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집니다. 본인 가치관, 생각, 배운 거, 직업 그거에 안 맞으면 삐집니다. 왜냐면 그걸 갖고 살았으니까. 그걸 자꾸 바꿔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자격, 지식, 우리가 배운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걸 가지고 보면 시험 든다.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결론은 말씀으로 해주고 강단 말씀을 쫙 풀어줘야 돼요. 목사님 강단 말씀이 잘 안 붙여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교구제 지금 제가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성도까지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시스템을 바꾸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포럼하고 그 말씀을 새가족들에게 잘 전달하고 목사님이 계속 할 수 없거든요. 일일이.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사들을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유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다.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내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에 나아가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딱 한 팀이 되어서요. 말씀과 언약궤 앞에 함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원내스하게 하고 협업하게 하고 협력하게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 읽었지만은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한간에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너무 앞서서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받아라.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쌍난지팡이 만나 들어갔지만은 그거는 차선이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 결정, 이 과정, 시작을요 말씀 복음으로 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뭘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말씀 들어보고 의논하자. 말씀 들어보고 대화하자. 말씀 들어보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을 한번 해보자. 말씀으로 결정하자. 권사님, 장로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해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00규빗이라는 얘기예요. 숫자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후대 자녀들이 묻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온 겁니까? 12돌을 쌓아서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어떤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전달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실수해도 교회에서 실수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랩런트들한테 일부러 막 떠들라고 합니다. 조용하면 아이들이 기죽어서 할 수가 없어요. 자유분방하게 하고, 예배와 말씀은 기준이 돼. 그리스도 기준이 돼.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너의 자유를 표현해봐라. 그래야 아이들이 오지. 그러면서 듣지.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왜 그러냐? 주일학교가 다 죽어서 그래요.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나면 세상의 범죄와 타락도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렘넌트 한 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아이가 뭐가 될지 몰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야, 김동건이가 나는 목사 될 줄 몰랐다고. 저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하죠.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배 드릴 때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적으세요.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결론은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 사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차선적으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눕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치, 경제, 소설책, 영화, 음악, 믿음 생깁니까? 믿음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한 주간 들었는데 주일날 와서도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요, 다시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의심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계속 언약과 그리스도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